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자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올해 성경 세 권을 집중적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세 권은 아가서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입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정결한 신부로 성장될 수 있는지 교훈해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교훈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신자들이 점점 타락해가고 배역해가는 이 시대에서 다니엘처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지 교훈해 주는 책입니다. 올해 이 세 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구절 아가서 1장 15절에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눈이 비둘기처럼 아름답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화답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오직 나만 바라보는 순결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향해서 먼저 당신은 어여쁘고 화창하다고 화답을 합니다. 여기서 어여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handsome이라는 말입니다. 멋있고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창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NIV에서 보면 charm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력적인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너무나 잘생겼고 멋있고 매력적인 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둘기 눈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신실한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분인지 매력적인 분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외모보다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신실함과 은혜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합의 미스티 에드워즈의 Beautiful Heart라는 찬양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찬양도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그 찬양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are strong. Jesus, your gladness is contagious. You are not selfish, you can't compromise. You are the truth, you can't lie. Don't hold a grudge or have a cynical lie. Bitterness has no part of you, but you're quick to forgive. Let me back in again. Your kindness is so liberating. Jesus, you have a beautiful heart. Jesus, you have a beautiful 이 찬양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그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눈이 비둘기 눈 같다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술람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과 칭찬의 고백에 대해 감사하면서, 아울러 우리도 우리의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주님의 마음과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고백과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찬양과 고백을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관심이 있으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과 칭찬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연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검은 얼굴과 피부를 가진 시골뜨기 천연인 술람 여인이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정말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2013년 한 해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 마음껏 주님께 찬양드림으로 예수님의 입이 귀에 걸리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계속해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침상은 침대를 의미하기보다는 연회장 뜰에 있는 긴 나무 의자,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함께 앉아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긴 의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는 장소의 긴 의자가 푸른 나무와 푸른 숲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숲 속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침상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고 푸른색은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교제가 생명력 넘치는 교제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모형론적으로는 침상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풍성한 교제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침상 또는 긴 의자라고 하는 단어는 안식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다고 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해석,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말하는 푸른 부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그런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현대인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늘 분주한 생활과 바쁜 마음으로 인해 늘 뭔가 불안하고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에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안식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TV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취미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고 조금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안식은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러한 것들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저서 항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영혼에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 빈 공간은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지위나 명예나 물질이나 취미나 사람으로 채워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그 빈 공간에 진정한 안식을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술람미 여인이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채워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시는지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사함을 통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도 온전히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를 너무나 많이 범했기 때문에, 자신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은 정말 주님께 용서받기에 너무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 돼.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종종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냥 주님은 사랑의 품으로 저를 꼭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들아, 네가 죄를 범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할 때에는 네가 이미 이런 죄를 지을 것을 모르고 택했겠느냐. 이미 이런 죄를 지을 걸 다 알고 너를 택했단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자유함을 누려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 자신의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고 정말 주심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시편 104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옮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아직까지 있다면 그것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죄의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로는 학업상의, 직장상의, 사업상의 염려와 근심, 때로는 장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늘 힘들어하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만 없으면 우리의 인생도 살맛이 날 것 같은데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괴롭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거두어 가시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십니다. 그 평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으로 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그 성전 건축의 융자 문제와 또 우리가 계약한 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염려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시편 62편 몇 절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찾게 해서 이제 저에게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주로 그렇게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하면은 첫 번째는 시편 62편 5절과 7절, 5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구원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을 받고 용기를 얻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 시편 63편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염려가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63편 7절의 말씀을 읽으라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글은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because you are my help.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케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와 평강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짊어진 채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들을 다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평안을 통해 참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치유함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싶어도 행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기쁨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하고 힘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안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 한 해는 정말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과 1대1의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향해 17절에서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썩가래로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들보와 썩가래는
집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 들보와 석 가래의 재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백향목과 잣나무입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는 상록수로서 나무의 질이 견고하고 해충에 잘 견디고 썩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들보와 석 가래로서 최고의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과 잣나무가 가장 중요한 재료로 쓰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 가래로구나 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관계가 백향목과 잣나무처럼 견고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론적으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코 변함이 없는 견고한 관계를 누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관계는 결코 견고하지 못하고 다 흔들립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청춘 남녀의 사랑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치 말자고 약속한 부부 관계도 때로는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되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말자고 다짐했던 우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록수인 백향목과 잣나무가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놀라운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거라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2014년도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붙드심으로 주님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관계를 누리시고 그 결과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